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주일에 묵상했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노년하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 아버지의 연로함을 전해들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것은 뭐 처음 만났다든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닮아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이삭이 노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흔적을 알고 이렇게 형체를 알아본 야곱이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인 거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애굽으로 팔려와 고난의 땅 또 약속을 기다리는 이곳에서라고 이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인 거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므낫세라는 말이 내 과거의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또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의 고난을 축복과 번영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들을 고백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야곱 앞에 내어놓은 이렇게 나가게 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내가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고백 또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야곱은 자신을 방문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손자들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던 이 무릎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든지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옆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던 두 아들을 이렇게 물러나가게 하고 먼저 물러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야곱 앞에 세우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먼저 이제 야곱이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그 언약 관계와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문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바로 적혀져 있죠.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의 어떤 그 가업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목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목자의 삶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콕 집어서 야곱의 생애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에 씨름할 때 그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가 단순히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고 나중에 여호와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야복강가라고 말하는 상황이 사실은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죠. 자기 형이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보복하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없을 때에 홀로 서 있었던 그 밤이 어쩌면 이 모든 환난의 어떤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의 11 아들의 손자들보다 훨씬 더 맨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핵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으면서 이제 70명이라고 말하는 작은 가족의 숫자이니까 야곱의 기도인 거죠. 이들이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번식은 특별히 물고기 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떼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로 번식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과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은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했다.
바르지 않아,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모습은 요셉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관습에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철하고 냉정하고 또 합리적인 이 요셉이었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불합리하다,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말리면서 자기의 손으로 그 아버지의 연로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있죠.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되, 이 허락하지 아니하되라는 말은 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악하게 봤다, 옳지 않게 봤다, 나쁘다고 봤다라는 어떤 내용인 것처럼, 허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허락하지 않다가 아니라 완고하게 허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손이 느껴졌을 때에 야곱이 온 힘을 자신의 손에 둬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요셉이 자기의 손을, 엇갈려 있는 자기 손을 이렇게 옮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 완고하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반대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나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이 말하는 거, 자기가 왜 손을 엇갈려서 X자로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못날 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도 크게 되려니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또 이스마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 또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주류의 흐름을 흘러가다 보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명을 덜 받게 되고 조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조연급처럼 전락해 버리는 듯한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또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외되어지지 않고, 그들 또한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의 아들로서, 또 요셉의 아들로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의 흐름은, 약속의 흐름은 일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민수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어떤 명단을 세울 때, 숫자를 셀 때 사실은 에브라임의 숫자가 조금 더 많은데, 민수기에 가서 다시 숫자를 셀 때는 므낫세가 훨씬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에브라임이 12부족에서 실질적인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에 여러 민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러 민족들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부족의 리더가 되어지는 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연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그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라고 말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기를,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축복의 말인 거죠. 축복의 말.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가정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누구처럼 되라, 누구와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축복의 말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둘째였으면서도 에서를 대신해서 첫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대를 잇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둘째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곱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을 야곱은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동생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축복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인 거고 이삭이 받았던 약속인 거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맨 남단이라고 말하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내가 있었던 땅이 아니고 조상의 땅인 거죠. 이 말은 이미 그 가나안이 지금 뭐 그 무덤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매장되어질 장소밖에 그 사이즈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 조상들의 땅, 너희 조상들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땅이라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미래의 거를 지금으로 땡겨와서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게 하신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에 이 세겜이 그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뽑아 이렇게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세겜 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실제로 정복 당시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빼앗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게 세겜 땅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세겜 족속을 다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공격해서 죽게 그 뭐라고 그러죠? 멸절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근거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는데 이 세겜 땅이라고 말하는 어떤 약속의 핵심, 약속의 중앙이라고 말하는 상징적인 그 땅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도 내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하루하루 모여 어제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을 향하여 그네들의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물을 받아 손에 들고 환한 웃음과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상에 더 민감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더 기억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이들을 더 마음에 품고 더 미워하게 되는 요즘의 상황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꿈꿔 본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자녀들의 돌봄과 공양에 대한 소망이 아니다. 내 삶에 암울했던 기억과 눈물의 상처가 더 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경험이 내 아이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또 나이가 들어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을 앞둔 연로한 노인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정체를 묻고 확인하는 노약한 야곱이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한다. 야곱의 축복은 자신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곱의 육체적인 노쇠함과 달리 영민하고 민감했던 영적인 젊음이 부럽다. 나이가 들수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그의 일하시는 의미와 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적 통념 속에서 일하지만 그 통념을 넘어서 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야곱은 어쩌면 므낫세를 통해 요셉의 고백보다는 에브라임을 통한 요셉의 고백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까. 인생을 이야기하는 지혜는 과거의 고난, 상처에 대한 집착이나 해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감사의 고백에서도 나오기도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요셉에게 전해준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천국의 완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꿈꾸고 나에게까지 물려져 온 이 꿈을 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이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 아이들을 향한 최고의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자이다. 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 믿음을 받은 내 자녀들이 그들의 힘으로 약속된 세겜의 땅을 정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또 용기 있는 행동하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내 연약함과 내 현실이 내 아이들에게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기를 기도한다. 진실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씨름하는 내 모습이 내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130년의 나그네 같았던 인생, 고생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살아온 삶, 그 약속의 은혜를 먹고 살았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구원, 내 현실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성취의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로 오늘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내 자녀의 내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내 아이들 앞에 보여주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내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극제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믿음이 내 몸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손자들을 안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연로한 내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국에 나와 있는 나와 내 아이들이 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내 아버지와 또 내 아이들, 아버지의 손자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